하나님의 택함받은 전도자는 선택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가진 교회 그 강단을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그 열심 있는 손길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 가지고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 잘 받을 수 있는 그 영적 상태, 누가 돕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돕습니다. 실제로 믿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잠깐 멈추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일도 있겠고 다가올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걸 잠깐 멈추고요. 하나님만 집중하는 중요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년 전쯤에 저희 와이프가 먼저 그 대만 선교를 갔었습니다. 우리 교회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다녀오자마자 다음에는 당신이 꼭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갔던 단기 선교지가 바로 미얀마입니다. 우리 와이프 때문에 가는 겁니다. 미얀마는. 그래서 그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가는 데에 저를 보낸 분들이 많아요. 그때 고등부에서 후원을 했죠. 저 비행기를 올려 태워서 보냈습니다. 이 교회의 응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2년 전에 미얀마 단기 선교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갔죠. 그때 갔을 때 선교사님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드셨고요. 76이거든요. 후임을 놓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대요.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미얀마에 올까? 뭐 미국이라면 좀 가겠는데 기도 안 하고 생각하면 절대 후임이 안 올 것 같은 그런 현장인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와 만나게 됐고 그때 식사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그때 저하고 우리 동걸 목사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교역자는. 둘 중에 누가 좋습니까? 아무리 봐도요. 우리 동걸 목사님은 그때 카렌 선교도 하고 있었고 영어도 잘하고 저는 뭐 그쪽이랑은 전혀 상관없고 근데 우리 그 선교사님이요. 김이요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죠. 미얀마 선교회가 조직이 됐는데 이 또 선교회에서도 또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정이냐 김이냐.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정과 김 둘 다 성령 인도를 받겠습니다 했어요. 뭐 안 갈래요 이런 얘기 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미얀마 선교회 한 20분 되는 분들이요 기도했다니까요. 그냥 투표하신 게 아니라 딱 기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을 했는데 또 김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이 주 인도에 가시는 걸 확인하는 중에 정리된 응답받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선택해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있냐 못 보고 있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저는 붙잡았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갑작스럽게 받은 응답이 아니고 복음 생명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미리 앞서 이런 언약을 계속해서 전달하게끔 해 주셨었죠. 교회를 통해서. 그게 이제 확인된 거고 확신이 된 거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여정을요,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자로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선택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예배자로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에게 지도받을 수 있고 현장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선택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순교자로, 선교사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정을 지금도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원래 3월 달 정도 예정이 돼 있었어요, 파송 예배가.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조정하셨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 5월 달에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 한 3개월 정도 시간이었는데요, 그 시간표를 조정하신 그 3개월이 저한테는 드로아의 밤 같았습니다. 바울이 그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딱 멈춰 세운 그 드로아의 밤, 그 밤 앞에서 하나님과 어떤 응답을 받으면 완전히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성령 인도 받은 것보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그게 최고의 응답이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거리가 돼서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뭐 계속해서요.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하나님, 왜 이때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왜 이때입니까?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됐거든요. 인도받은 20년과 앞으로 갈 20년 딱 이때, 왜 이때입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확인했거든요. 정말 237 나라 살리려면 필요하다. 그 237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그 현장을 품으려면, 살리려면 꼭 필요하다. 말로 237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237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확인했었습니다. 교회 상황이 좋을 때는 어떤 교회도 선교사 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 어려울 때, 이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자랑스럽고 멋있습니다. 우리 첫째 딸아이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빠 멋있냐? 그러니까 미소가 전도자야. 제가 실수인 줄 알고 3번 물어봤거든요. 아빠 멋있냐? 그러니까 전도자야.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고 멋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멋있게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중요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좀 얘기를 했었어요. 이럴 때 교회를 좀 남아서 도와줄 수 없겠나. 제 깊은 부분 속에는 정말 그러고 싶었습니다. 근데 기도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도우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도와라.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드렸죠. 목사님이 진행하셔서 가게 되는 선교라면, 그러면 목사님이 부재 중이니 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행하신 선교라면 갑니다. 그게 이제 제가 중요하게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돕는다. 교회가 우리 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 아닙니까? 교역자,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교회를 도울 수 있습니까? 그 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지 않았고요, 복음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에 하나님이여 내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요,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도 줬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키를 줬습니다. 저는 그걸 복음 강단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 복음 강단만이 키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복음 가진 그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살리는 것, 묶여있는 건 풀기도 하고 설치는 사단 불신앙은 묶기도 할 수 있는 그 키는 복음 강단이구나. 그렇게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걸 얻기 전에는 누가 제일 많이 흔들렸냐면 제가 제일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전에는요, 남이 흔들린다고 제가 판단했다니까요. 이 사람이 흔들리는구나, 저 사람이 흔들리는구나. 그런데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나니까요, 그거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제일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과 함께 그 응답을 받았죠. 정말 도울 수 있는 길과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 강단, 은혜 받는 것뿐이구나. 그러면서요, 오늘 이 본문,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받은 이 창세기 25장에 참 32절이 제 눈에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질문이 됐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도대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복음 강단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런 질문과 함께 확인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인을, 바로 자신을 살리는 유익입니다.
그냥 강단이 아니라 복음 강단은 나 자신을, 개인을 살립니다. 야고바! 그렇게 특정해서요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야고바! 우리가 복음 강단을 집중합니까? 저는 어떻게 확인했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집중하고 계신 걸로 확인했거든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두시고요, 그때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먼저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선이요 바로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집중하는 이 복음 강단 회복하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 강단 성취의 제 1번 주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참으로 힘이 됩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은 그 어떠한 훌륭한 말로도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강단의 이 교회의 그 말씀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이요, 이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굉장히 소중하게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뭘 소중하게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니까. 살아계신 그분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요 야곱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이럽니다. 네가 물 가운데 있던 강을 건너던, 그래 불 속에 있어도 그것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한다.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누구와 함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의 놀라운 이 신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회복하는 데 돕는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밤입니다. 이 밤에 마음껏 회복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살리는 유익도 있지만 이 장자의 명분이, 복음 강단이 도대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교회를 책임지시는 유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걸 책임지신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저는 교회로 답이 났습니다. 나의 모든 건 교회다. 너무 웃긴 건데요, 제가 길 운전하고 가다가 제 옆에 그 어린 딸한테 얘기했다니까요. 미소야, 너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드려라. 웃기죠? 그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제 속에 울컥하는지. 그게 모든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 가지고요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는데요 그냥 안 하게 하시고 귀중한 팀으로, 동역자들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많이 풍성히 확인할 수 있는 성경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그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신한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구원의 사역을요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진행해 가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치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를 성장 중에 있습니다. 에이, 설마요.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를 정복자로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사역할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자고 있다. 그러면 자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 강단 말씀 통해 가지고요, 치유 중이시고 회복 중이시고 성장 중이시고 그리고 정복 중이십니다. 오늘 완전히 눈이 바뀌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건강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요,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까? 저는 확인했는데 건강 없어서 죽는 건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믿음이 떨어지면 죽더라고요. 선교사 대회를 참석했죠. 이번에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사 대회 참석해 보니까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요 70, 80, 90 가까이 되신 분들도 있고요. 다 할아버지들만 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숙소를 안 쓰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는데요,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던데 이분이 하루는 운전하고 가다가 사모님 태워놓고, 두 분 다요 80이 넘었는데도 운전을, 보통 반납을 하잖아요. 인지가 이제 떨어지면서. 근데도 운전을 이렇게 막 하시나 봐요. 그러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차가요 2바퀴 정도 굴렀다고 합니다. 이 장정이 그런 차에 타도 크게 다칠 텐데 그 연세 많은 분이 2바퀴 굴렀는데 안 다쳤대요. 그래서 2바퀴 구르고 옆을 쳐다봤대요. 사모님이 죽었을까 봐.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코를 골고 자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그래, 사명을 다해야 죽는 거구나. 하나님은 교회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다 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요 굳게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요 우리 연약한 거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우리라면요, 제대로 한번 복음 가지고 기도 가지고 쳐다봐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교회가 왜 이러냐고요? 복음 가져서 이 정도입니다. 복음 없었으면 난리 났습니다. 제가요 서밋타임 딱 하고 나오자마자 와이프한테 화를 냈거든요. 그 와이프가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이 맞느냐? 그 은혜 안 받았으면 넌 죽었다.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교회를 지키시는 주인을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5절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교회의 주인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 그 주인을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내 경험 가지고 제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생각에 그 모든 묶인 부분에서 해방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요, 이 장자의 명분이, 그래, 복음 강단이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냐? 현장의 좌절을 바꾸는 유익이 있습니다.
내 계산으로, 생각으로, 경험으로 볼 때는 아니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예수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산 포기해도 됩니다. 포기 못하죠?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게 좀 포기되게 해달라고.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좀 포기되게 해달라고. 저는 포기 못하니까. 그 시간이 서밋 타임입니다. 그 현장의 좌절을 바꿀 수 있는 타임입니다. 그 현장의 좌절을 누가 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납니다. 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더 이상 내가 살 필요 없구나,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구나 하면 현장의 좌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분명히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 강단 통해서 기도한다면, 기도 속에 있다면, 뭐가 기도입니까? 저는 이 앞에다가 하나님 붙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말고요, 상황이 말고요, 환경이 말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이 나를, 계속 하나님을 앞에다가 갖다 놓으면요, 신기합니다. 좌절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축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원하는 게 채워져야지만, 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이걸 앞장세우기 시작하면요, 저는 지켜주시고 있는 거, 막아주시고 있는 거, 보호하고 계시는 거,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조절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생각보다 기도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미얀마는 좌절스럽습니다. 전쟁통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 와이프가 그 파송 예배 이제 준비 자기 손으로 이 파송 예배 순서지와 그 현수막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내 손으로 만드니까 너무 이상하다. 그 전쟁통 같고 그 선교 현장에 이 남편 보냈는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뭔가 마음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거 만들면서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았다. 미리 순서를 알잖아요. 미리 어떤 말씀인지 찬양인지 작업하는 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건과 만남을 어떻게 승리합니까?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당 안 되는 건 절대 조금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십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시간표와 알고 거기에 딱 맞게끔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왜죠? 성장시키시려고. 우리 넘어뜨리려고 시험 주신다고요? 제발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또 집중하고 있는 저 세계 현장에 있습니다. 이 복음 필요한 세계 현장 하나님 집중하면서 그런 이유를 두고 우리를요 성장시키는 중요한 이 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 가지고 하나님 우리 237로 보내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현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고 있는 그 만남, 계획하신 그 소중한 만남들,
우리한테 그걸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나를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시간표를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강단을 통해서요, 나를 살리는 유익으로, 교회를 책임지시는 유익으로, 현장의 좌절을 바꾸는 이런 유익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복음 강단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그러면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 강단 은혜 그래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의 흐름을 통해서 원하시는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살리려는 그 뜻을 가지고요. 왜냐? 세계 살려야 되니까. 강단에 하나님은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강단, 이 복음 강단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먼저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던 게 있잖아요. 제한적인 집중, 선택적인 집중. 그거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셨겠습니까? 굉장히 우리를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중에 다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그거 우리한테 세팅시킨 거 아닌가요?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그거 찾아 누릴 수 있는 기회 아닌가요? 순서지를 먼저 만드는 그 여자도 그거 조금 먼저 본 것 때문에도 은혜가 된다는데, 이 강단을 은혜 받을 수 있는 제한적 집중, 사람의 말 차단하시면 좋을 겁니다. 몸부림쳐가지고 강단의 은혜 받을 수 있다고요? 그 말씀보다 더 크게 돌리는 사람의 소리들, 말, 이걸 차단하는 게 강단 집중할 수 있는 길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가요 보여주고 막 누가 얘기하고 그러면 일부러 안 보고 일부러 안 듣고 의도적으로 그럽니다. 왜냐? 강단의 집중 은혜를 그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제한적인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사회를 봤었거든요. 그게 역시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선택적인 집중으로. 미리 예배 준비할 수 있고, 미리 찬양할 수 있고, 미리 말씀 볼 수 있고, 이게요,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성도분들이 이 예배 집중 조건을 회복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눈이 바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조건이 전도 그리고 선교하기 제일 좋은 조건이구나. 그런 적 있다니까요. 캠프 하는데 비 와요, 비. 그때 비 온다고 투정 부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비를 보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 비가 와야지만 만날 사람이 있다. 이 조건이어야지만 오늘 딱 만날 그 사람이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건이 바로 전도, 선교, 가장 누리기 좋은 조건입니다. 이 비밀을 완전히 회복하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모든 두려움이 변하고요, 한숨이 변해서요,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될 만큼 오늘 완전히 새로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신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